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괜시리 불안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온갖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경우, 웬만큼 얻을 것을 얻었고 또 차지할 것을 충분히 차지했고 소유할 것을 넉넉히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를 바탕으로 찬란하고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려고 해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눈앞에 닥쳐올 미래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있는 좋은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 오늘 말씀의 배경 또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의 땅과 그들이 일구지하는 곡식과 수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떠돌이 나그네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던 강력한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얼마 남겨지지 않은 나머지의 땅들만 정복하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최고의 현재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해야 할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안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그 상황을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한 해를 또한 우리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일부나 그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풍요와 잘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명령,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은 사사기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패역한 가나안 족속들을 각각 쫓아내야 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은 대부분 에브라임이, 유다가, 베냐민이, 므낫세가, 스불론이, 아셀과 납달리가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만나는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는 그가 백성들을 보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차질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신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무기로도 풍요로움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으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처럼 이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말씀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7절의 말씀 끝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 7절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긴 섬겼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할 것도 없고 온 땅을 차지한 현재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거의 다 차지하고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풍요를 얻었음에도 그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자꾸만 암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식들이 믿음을 떠날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모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자식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식들이 여호수아와 부모 세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이 가진 무기들을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어리고 젊은 자식들이 봐도 무모한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가려는 이 길이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아빠 엄마도 잘 알고 있단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겠니?
그러나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아빠, 엄마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양치기 하는 그 막대기 들고 그 지팡이 들고 가나안의 높은 성과 맹렬하게 달려오는 전차 부대를 향해 그 부모들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모조리 다 전멸해야 되는데 결과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 온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 자식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전쟁 세대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의 그 귀한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단절되어 버리고 부모의 신앙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그 자녀들에게는 그저 지어낸 이야기와 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설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들은 믿음의 아비와 어미로서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믿음으로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식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굳이 확신도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목숨을 건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으로, 그저 말로 하나님을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만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인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것이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소리는 결국에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의 사람들, 그 부모 세대들,
그들이 다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안타까운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부모 세대가 죽었다 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그 후에 태어난 자손들의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 그 시대 후에 태어난 자녀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대의 출현,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분명한 직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후손이 분명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로 여호와의 신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여러분 그럼 내 아들, 내 딸일지라도 나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없는 세대는 결코 다음 세대가 될 수 없고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지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늑장을 부리고 여유롭게 생각하면 그들은 어느 순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 세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니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곧이어 전혀 다른 세대를 우리 때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 좋은 삶의 토양을 물려주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본질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다 잃어도 결단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야 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내 모든 삶, 심지어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18년 사역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가 제가 떠날 때 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반절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 공부 잘 하지 못하는 것, 자식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애타는 것, 또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 정년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애가 타고 가슴이 저리고 목구멍에 침이 마르는데,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이 생명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예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어쩔 수가 없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위하고 있는 부모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아둥바둥하면서 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뒷전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편한 인생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적당하게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원했던 것을 얻었을 것이고 또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좋다 했을 것이고 만족했을 것이고 행복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생을 끝자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과 우리가 사투를 벌이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날이, 그 시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서 자투리에 해당했던 것들, 그저 곁가지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가장 본질적인 가치, 사느냐 죽느냐, 그 생명에 관한 그 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어놓았다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순간에는 생명,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오직 그 한 가지 가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 누렸던,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관한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관한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인생이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에 관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을 살게 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내가 걸어온 2019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내려놓았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2019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흔적들과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한 채 흔들림도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된 날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복음과 생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2019년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이 오직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된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